출애굽기 2장 12장 2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출애굽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교재의 질문은 각자가 어린 양을 잡는데 각 개인이냐 또 아니면 가족의 수에 따라서 양을 잡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본문을 읽다 보면은 각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가족 수에 따라서 나오고 그리고 먹을 사람의 숫자에 대한 먹을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고기를 잡아서 그날 다 못 먹으면은 이튿날까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도 그렇게 했어요. 만나가 내릴 때 매주 나가가지고 1일에서 6일차까지 만나를 먹습니다. 근데 그날 먹을 것보다 더 하지 말고 매일 그날 먹을 것 당일치만 가서 거두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6일째는 이틀치를 갖고 오라고 하며 7일째는 아무것도 내리지 말고 안식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로 양을 잡아서 그날 먹고 남은 것은 버려라, 불태워서 없애라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본문에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이렇게 하며 열흘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열흘이 먼저 나와가지고 이 열흘에 양을 잡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킵해놨다 그 얘기예요. 킬한 게 아니고 4일간 보관을 합니다. 4일간 살펴봅니다. 살펴보는 이유는 뭐예요? 병이 걸렸나 안 걸렸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기가 재채기를 합니다. 그럼 콧물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보고 감기가 걸렸는가 안 갔는가 병원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렇게 살펴보듯이 이렇게 해놓고 며칠 날 잡냐면은 14일 날 잡습니다. 14일 날 잡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마을에 대표 회의를 합니다. 아들이 10명 있습니다. 손자가 둘씩 해서 20명이 있습니다. 자, 가족 회의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표들 모여, 전 가족 모여,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손자 20명, 아들 10명, 30명, 할아버지 할머니, 그럼 32이니까 방이 넓으면은 전 가족이 다 모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몇 명이냐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설령 모세가 다 모여라고 해서 온 회중이라 했다 할지라도 60만 명이 다 모이는 게 아니고 족장, 또 어떤 가장, 아니면 어떤 대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가족 대표, 아니면 어떤 그 회중의 대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열 나흘까지 그리고 간직하였다가 잡고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가 죽음을 멸하리라. 그러면서 각자는 사실은 대표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을 미리 드렸듯이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다 저녁에 먹을 수 있는 양의 크기. 그러니까 1년 된 것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1년, 예를 들어 갖고,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은 옛날에는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온 동네가 잔치를 하고 비계덩어리를 넣어놓고 막 국 끓이기도 하고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레촌이라고 해가지고 돼지를 통으로 꿔요. 우리 통닭 이렇게 꿔서 돌리듯이 계속해서 꿔가지고 그거를 생일이나 어떤 이런 잔치 때 이렇게 나누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면은 이제 선교 갔다가
이제 그게 한 3,000페소, 뭐 많으면 5,000페소 이렇게 하니까 그걸 선물로 이제 한 마리 사갖고 동네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한 마리에 보통 몇 명이냐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몇 명으로 보냐면은 이제 한 20명 내지 혹은 30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잡아서 다 먹을 수 있는 양 이렇게 보면은 되죠. 교재에는 이제 제2 성전 시대 예를 들어 갖고 3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로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을 하면 6월절 절기에 대해서 기록을 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6월절 지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냥 이러면서 야 우리가 6월절 절기를 지켜야지 되겠다. 6월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6월절 절기를 지키러 모이면 6월절은 구약서부터 쭉 내려오는 절기였으니까 가면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근데 몇 마리를 잡았냐 하면은 6월절 절기 기간 동안 25만 6천 마리 정도를 잡았다고 그래요. 25만 마리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에 20명 잡으면은 약 얼마예요? 한 마리에 10명을 잡으면 얼마예요? 20명만 잡아도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인 숫자가 5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전국 각지 또 디아스포라까지 다 오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각자 먹을 수 있는 양 남기지 말라 이걸 따지고 그러면은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인 것이 아니라 대표가 모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쉽고요.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양이 있고 이제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이라고 이제 번역한 그 양이 히브리어로 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라고 하는 단어는 양, 염소, 작은 소 이게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셀을 양으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해서 애굽에 가게 되면 이집트 그 상단 쪽에 그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집트의 왕이 그때 당시의 왕이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온 세계의 도서를 다 모았습니다. 그때 구약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던 작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포로로 끌려가며 또 혹은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넘어간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 도서관을 어떤 사람이 만들게 하고 거기다가 많은 걸 소장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갖고 와서 번역하게 해라 헬라어로 그렇게 해놓고 몇 명을 보내라고 하면 각 지파에서 2명 보내갖고 72명인가를 갑니다. 그런데 각자 다른 방에서 각자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합쳐보니까 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똑같더라. 그래갖고 이제 72를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라틴어 번역인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영향에서 양을 어린 양으로 번역한 것을 한국은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쇠 이렇게 하면서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6월절 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대신 번제할 양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레위기에 가게 되면은 양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염소도 나와요. 근데 신약에 가게 되면은 염소는 나쁜 놈 이런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둘로 해갖고 양과 염소를 갈라놓아라 그러니까 양은 하나님 나라, 염소는 하나님 나라 아닌 것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구약에서 염소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신약에서도 나쁘다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뭐예요? 그냥 둘로 구분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대비해서 사용을 한 것이지 염소는 나쁘다, 양은 좋다 이런 개념은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왼편도 있고 오른편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왼편은 나쁜 것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 좌우에 두 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근데 어느 쪽인가는 모르지만 한편 강도는 주님을 영접했고 한편 강도는 거절했다. 쉽게 얘기하면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좌편 강도는 아니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좌편과 우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군가를.
그래서 오른쪽 왼쪽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레위기를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1장부터 몇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1장부터 보면 번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은 번제이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는 가면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또 말합니다. 13절에 가면은 10절까지요.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이야기를 하고 3장 1절로 가면은 화목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소가 나옵니다. 소로 드리려면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그래서 양, 염소, 소가 다 포함이 되는데 굳이 6월절에 양이라고 표현된 것이 어쩌면은 우리 신약에서 6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기 위한 어떤 그 작업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에는 얌소 혹은 숫소, 또 암양 혹은 순양, 그리고 3장 12절에 가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염소가 나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이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양, 염소, 소 다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속죄제가 또 있습니다. 속죄제가 있는데 4장입니다. 4장 3절에 보면은 만일 기름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제사장은 송아지, 온 회중도 송아지. 온 회중이라는 건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족장은 레위기 4장 22절에 보면 흠없는 숫염소. 그리고 이제 4장 27절에 가면은 평민, 각 개인이 범죄를 했었을 때는 흠 없는 암염소 혹은 흠 없는 어린 양, 암컷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럼 왜 소와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었을까요? 그건 재력이나 아니면 지위에 따른,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범죄하면은 형벌이 더 엄합니다. 잡털이 범죄하면은 대충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치가 큰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기업의 총수, 권력자들이 범죄를 하면은 더 엄한 벌을 받는 것하고 같은 이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사장, 족장, 평민, 회중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소, 양, 염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은 굴뚝 같은데 소도 없고 염소도 없고 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비둘기를 잡아서 해라. 근데 비둘기 잡을 힘도 없어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비둘기 잡을 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팔다리가 아프고 가난하다 이렇게 보면 비둘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죠. 그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해갖고 약 2리터 되는 우리 가루, 밀가루, 보리가루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2리터니까 우리 페트병으로 물이 1.8리터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속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속전의 값은 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속전의 값은 똑같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떤 자든지 와 속죄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신 이제 신약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단계로 사용을 했다. 바꿔 얘기하면은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하며 택자와 비택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미 속죄제사나 번제나 이런 곳에서 염소가 불량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여긴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단지 구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또한 양은 하나님의 택자, 거듭난 자, 하나님이 예정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면 그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한 자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사실은 양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에게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세상은 섞여 삽니다. 양과 염소도 들판에 가면 섞여 살아요. 풀을 뜯어먹다 보면은 너도 나도 다 섞입니다. 근데 밤에 잠자리 들어갈 때는 다 다르답니다. 자기 주인이 부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 때 들어갑니다. 자연인 보면 염소들도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아침에 문을 딱 열어놓으면 산에 가서 있다가 주인이 뭐라고 호루라기를 불든지 뭐라고 소리를 내면 양들이 쫙 와가지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요. 그게 이제 모이를 주면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겠죠. 또 이제 양과 염소가 자는 습성도 다르고 자는 온도도 다르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섞이지는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우편에 대한 개념이 또 있어요. 양은 우편, 염소는 왼편 이런 개념은 꼭 아니지만은 왜 주의 우편,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했던 그 개념은 어쩌면은 하나는 우편에가 하나는 어쩌면 더 높이기 위한 것인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좌우편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우편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고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도 한 분이니까 우편으로 가야죠. 그런데 유대 문학상 야 너는 내 오른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조폭들이 아니면은 대통령이 비서실장 보고 뭐라고 그래? 너는 내 왼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른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른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팔의 의미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나의 영광이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하나님이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오른쪽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리라 라고 하며 사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원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 또 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각자가 아니라 대표, 또 식구 수에 따라서 먹는 것을 버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그래서 30명 혹은 20명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은 의인들의 비유, 또 아니면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했던 자들의 비유, 잃어버린 자의 비유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을 가지고 뭘 가리킨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쭉 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유월절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유월절. 자, 근데 이 유월절을 기록한 모세오경을 사실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근데 모세가 써가지고 무엇을 가리키기 위함이에요? 누구를 가리키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예수를 가리키기 위하여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모세오경에서 사건을 기록하고 이들이 여기에서 유월절 양을 잡고 문설주 인방에다 피를 발라라 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기를 이제 각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각자냐, 여럿이냐, 또 유월절 양 잡은 거하고 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5장. (45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오경으로 계속하여 예수를 가르쳤는데 모세오경에서 예수를 가르쳐준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거부한 상태에서 예수 이렇게 하면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으로 가르친 예수를 올바로 알고 그리고 오신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세상에 빛이 비치되 빛이 영접하더라. 하나님이 빛으로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이들이 모세오경은 암송을 하고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서 책을 넘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완전히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갖고 내가 그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이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떻게 인간을 먹어? 이렇게 하며 불편해했던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6절부터 읽을게요.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을 먹을 집. 그 집도 사실은 문설주 임방에다 피를 발랐으니까 어쩌면 주어가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주어는 피며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양을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피를 흘려서 화목제로 같이 고기를 나눠 먹으며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아담을 만들고 에덴에 두었는데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의 간격이 커져갖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자가 되어 있는데 피를 흘리면서 이 간격이 없어졌습니다. 다시는 죄로 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화목한 존재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양을 먹을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을 학문으로만 알고 양을 다른 각도로만 보는, 먹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양은 먹는데 예수를 못 먹잖아요. 그죠? 양은 먹는데,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하며 출애굽기에서도 양을 먹을 집, 이렇게 하면 먹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또 예수님 당시에도 아니 기독교 예수쟁이들은 살을 먹어? 피를 마셔? 이렇게 하며 어쩌면 네로도 그런 걸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불을 질렀는데 막 폭동이 일어나고 네로를 죽이자 그러니까 네로가 신하에게 시켜갖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화재에 대한 그 영화가 커버돼서도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들 그렇게 죽어가면서 사실은 네로를 원망하지 않냐고 커버돼서 영화를 보면은 그 운동장에 나가기까지 찬양을 하고 죽고 그래요. 그 사자가 막 달려드는 걸 보고 두려움에 있지만 그때 그들이 불렀던 그 찬송,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울려 퍼지면서 하늘에 올라갔던 그 찬송을 보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건데. 자, 모세가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레위기 16장에 있는 아사셀 염소예요. 거기 양도 한 마리 등장을 하고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다가 죄를 둡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먹으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 연합을 따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오늘 얘기하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양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두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삭으로 드리려고 했던 번제를 대신하여 죽은 양. 그래서 아사셀 염소, 유월절 양,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양. 요 세 가지가 성경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양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뭐 부활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 우리는 부활절 이렇게 하면 교회의 잔치를 사실은 부활절로 끝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가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1등 되는 게 여기서 출애굽했다는 것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강을 건넌 자의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지키고 칠절절 지키고 설령 부활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유월절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유월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본은 유월절이에요. 그게 이제 베드로, 바울이 사도행전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오순절 지나고 나서부터 베드로가 구원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바울도 주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얘기하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바울이 쓴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는 후반부에는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전반부에 보면은 죄 있느냐, 의 있느냐, 하나님이 죄인 됐는데 죄를 어떻게 하면 벗어내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렇게 하며 앞에서 했던 부분들을 다시 정리를 하며 이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며 뒤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하며 먼저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역사를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6장에 가면은 절기가 3개가 있어요. 그 3개의 절기 중에 신명기 16장에 있는 절기는 3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냐면 과실 수확하고 이걸 장막에다가 저장하고 이제 문 닫는 모든 것이 끝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것,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칠칠절은 처음 열매를, 보리, 밀 이삭이 처음 열매를 거둔 것, 낫을 대기 시작해갖고 50일째 됐을 때 오순절,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월절, 이 3가지를 철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 23장에 가게 되면은 절기를 7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7가지로 이야기를 하며 유월절을 지켜라. 그럼 유월절을 지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 돼요? 내가 요만한 씨를 심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막 손으로 문질러갖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좋아가지고 뚝 지나가면 막 고운 흙이 되지만, 옛날에 그 쇠사랑 갖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손으로 이렇게 막 비비고 그랬어요. 그럼 그거 딱 심어놓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나기가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천으로 갖다 비닐로 갖다 덮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무교절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누룩을 먹지 말라. 세상 잡것을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해라. 싹이 나게 해라.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그리고 그 기간이 70일 지나서 이제 열매를 맺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2가지 절기를 크게 따지면 2가지를 줘요. 자, 여기서 출애굽하는 걸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럼 출애굽은 평생에 한 번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가 연, 월, 일을 정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시간도 뭐 24시간으로 똑같이 쪼개놓고 하는 과학자들의 힘이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쪼개놓으면서 좋은 점은 뭐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은 그냥 계속 일자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끝난 시점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서 계속 1년 주는데 요 중간 7월 10일에 뭘 하냐면 매년 한 번씩 대속죄를 지켜라. 그래서 전 백성이 죄를 진 것을 속하는 것을 출애굽기 6월절을 사실은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 10일에 양을 잡고 킵했다가 14일에 죽여라, 킬해라 라고 하는 그 달이 언제냐면 7월달이거든요. 그래서 7월 1일 날 7월이 시작되는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기 때문에 6월절, 무교절,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이 돼요. 그리고 이제 7월 10일 되면 대속죄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 23장 처음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안식일은 여기에 있는 자가 안식일을 지킬까요? 여기에 있는 자가 안식일을 지킬까요? 이미 이쪽으로 넘어간 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할 때 안식일을 지키라, 사계명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넌 자, 거듭난 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7절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숫자나 이런 것도 유념해야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설주 임방에다 피를 발라서 이렇게 하고 그 역사적 사건,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절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기 이전에 나에게 6월절이 있는가?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세례로 그냥 대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인이 와가지고 들어오면은 예배 드리겠습니다. 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교회 소개하죠. 성경은 이렇습니다. 해서 새신자반 해놓고 아멘 그러면은 세례 주노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가 6월절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마지막 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며 착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 기차표를 받았는데 여기 가보니까 날짜가 달라.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고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걸 계속 기억하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 믿음 안에 계속 거하게 하게 하는 것이 또한 만찬 그리고 우리가 성찬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에 가게 되면은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왜 머리에 안수하라 했어요? 머리에. 그 양의 머리가 사실은 양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양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에베소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머리를 안수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머리에 안수하고 레위기 16장 같이 한번 읽고서 정리합시다. 레위기 16장입니다. 171쪽입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자,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아리었습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1000번까지 기록을 했을까요? 따지고 보면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죄를 어떻게 다 기록을 해요? 그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머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가 광야로 갈 때 나도 갔고 염소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라고 하는 것을 대표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 대표성이 염소의 머리에 둔 그 대표성이 나중에는 와갖고 예수님이 교회의 대표 머리성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대속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염소의 머리에 죄를 뒀을 때 그 죄가 지난번에 그 창문에서 오신 그분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죄가 아니고 죄의 지체, 죄의 덩어리인 나 자신이다. 그게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죄인인 나, 죄의 공장인 나를 거기다 놓고 그를 죽여 없애는 것. 그 죄를 머리에 두는 것. 그렇게 됐었을 때 그 양이 죽고 그 염소가 죽었을 때 실제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죄를 넘기고 나를 넘기고 죽는 거는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소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속이 되는 거예요. 나 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에 머리 들어가 있는 나를 가만히 보면 나와 염소와 동질성이 돼요. 내가 염소는 아니지만 동일성의 개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일체성의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성, 동질성, 일체성,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아내와 나는 부부로서 하나야 라고 했던 그 하나의 개념, 몸뚱이는 둘인데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의 연합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됐었을 때 우리는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하도 엉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복 받아라고 할 때 그걸 거부를 해요. 제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근데 제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 말을 또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 그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가진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 출애굽기 유월절의 개념,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를 머리에 두는 개념을 모르고 대표성을 모르고 예수님의 대신만 지금 외치고 있으니까 그 복의 개념을 다른 복으로 지금 바꿔버린 거예요.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됩니다.